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배소서 한 장 4절로 10절 말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의 선택과 예정,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다루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을 사람이 그거를 명확하게 알기는 심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선택과 예정에 관한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저자인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러한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바울을 우리가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앞세우는 태도와 가치관을 가진 분입니다. 바울 사도의 모든 말씀, 사역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 노릇하고 은혜가 모든 것의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그러한 태도나 가치관이 저절로 형성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는 깊이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그러한 그의 계시의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심에 있고 앞에 있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앞세우는 그러한 것을 이해할 때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택과 예정,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예정과 선택의 어려운 문제를 논쟁으로 갈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앞세우고 강조함을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의 예정과 선택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칼빈주의에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예정했다, 이러한 말을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을 가진 분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알고 그런 하나님께 돌이킬 그러한 것들을 알고 예지 예정을 했다, 또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칼빈의 그러한 이중 예정에 대해서 곱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은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도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답변을 얻었느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칼빈의 이중 예정을 따라가지 않고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이러한 교리나 중요한 이슈가 되는 그러한 곳에 그리스도를 앞장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바르트의 그러한 생각이 맞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오늘 말씀에도 읽으면서 나누겠습니다만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그리스도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내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교리를 앞세우기 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가 뭐냐? 그리스도 중심이라 이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자기의 생명입니다. 자기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자기는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했고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바울의 태도, 가치관, 바울이 살아온 생에 이러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앞장 세워 특별히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바울의 마음을 강타하신 겁니다.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시고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신 후에 주님이
그 바울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 바울의 가치관, 바울의 정신세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전부가 되신 거예요. 자기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러한 것들을 이해를 하면 예정과 선택에 대한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고 예정이구나. 이걸 알면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그러한 비밀을 캐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사모하는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추구한 사람이지, 그리스도를 추구하다가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만세 전에의 선택과 예정을 알게 된 거죠.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았다면 그건 알 길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예정과 선택에 포함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은 예정과 선택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말씀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예정된 자요, 선택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요, 공동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지만 그렇지 않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정을 말해, 선택을 말해 이거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예수님을,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내재화하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증가와 확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 안의 위치를 정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의존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예정되고 선택되고 구원받고 새 생명 얻고 그러한 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계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정하면 만세 전의 예정과 선택을 은혜의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그리스도 이러한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만이 성경 전체는 이렇게 계시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올바른 관계는 뭐냐,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연합되어 있고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거기서 끝난 겁니다. 연합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거듭난 새 사람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이거는 존재 방식입니다.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로 우리 존재가 옛사람은 끝나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사는 우리의 신분, 존재, 위치가 바뀌어진 거죠.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위치를 이렇게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 믿는 자 안에 생명 주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왕좌에 앉아 있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올바른 관계를 주님과 유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또 학교생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진행되어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이러한 축복이 더 감사함으로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식으로 가서 그걸 따져요. 어떻게 따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다 밝힌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추론을 해가지고 추론을 하면 안 되고요. 늘 그리스도 중심해야 되는 겁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위대함은 그의 신학이
이 세계 역사의 어떤 신학자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중심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학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성경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고 들어가면 성경의 모든 난제도 풀리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 바르트는 그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지평을 열어준 그러한 사람이죠. 단순히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고 그는 기독교 신학 체계에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모든 논리와 사상을 일거에 깨뜨려 버린 것이죠. 그만큼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은 중요한데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탁월한 사람도 있고 대단한 사람도 있고 유능한 사람 아름답고 멋지고 정말 대단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못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생인데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